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좀 일을 봐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에 우리 지금 이게 미리 녹화를 해서 우리 애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해서 8시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하루라도 또 약속한 날을 쉬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쉬고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약속을 지켜서 이걸 행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이사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애기들이 있어서 이제 계속 막 이제 줄줄이 낳을 애기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서 첫 번째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13장에 나타나는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때 이사야는 지금 740년 여기 지금 제가 이 그림이 740년대의 고대 근동지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언제 망하냐? 고레스가 나타납니다.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첫 번째 포로 교환을 할 때가 736년인가 그렇습니다. 539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539년에 첫 그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누가 그 포로 교환을 하냐?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메데파사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그 메데파사가 BC 539년에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럼 지금 740년대 이쪽 그 일이니까 앞으로 약 2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할 때 이 유럽, 이 중근동의 지역은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이거를 틀어가지고 그림을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면 이게 지금 BC 730년도 고대 근동지도라는 거죠. 그럼 539년이면 약 2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200년 뒤에 있을 일을.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아모스 그 이사야가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청자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것을 믿었겠습니까? 못 믿죠. 앞으로 150년에서 200년 뒤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더더욱이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이 중근동을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제국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지고 다시 중근동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중근동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약 200년 전, 200년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고 또 이것이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2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온 세상을 지금 휘젓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공산당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계의 경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세계의 경영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왜 여기 우리가 지금 11장 이쪽에 보면서 아수르가 계속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수르가 왜 멸망당합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위한 몽둥이로 진노의 막대기로 잠깐 쓰신 건데 그들이 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온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유브라데 강물로 인해서 평토장시켜버립니다.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이 바벨론도 이제 그렇게 바벨론이 떠오르기도 전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여호와의 날이 이른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다 끝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로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제 어떻게 받았는지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이 무엇입니까? 민둥산. 산이 민둥산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벌거숭이 산이죠?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느니라.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했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주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간사 할 때 이제 좀 있으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고레스 왕의 출생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느니라.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세운 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다 망하고 결국 다 쓰러지고 결국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이 중근동을 차지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그 속국을 만들었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반짝 뜹니다. 반짝 뜨지만 이 바벨론도 고대 이 페르시아, 지금 이쪽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테헤란, 앙메다, 메데 바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메데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 메데가 바로 이 메데입니다. 이 메데 지역, 메디아라고 나옵니다. 메디아. 그 지역 이름이고요. 그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 그래서 이것을 발음을 옛날에 이제 그 어른들이 이 페르시아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퍼시아라고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거 이제 바사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메데 바사로 나오는데 이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이제 그 원조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200년 뒤에 있을 일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바벨론을 쳐들어가는 것이죠. 페르시아 군대가
5절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야훼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멸망했던 이 페르시아 군대가 아주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이제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은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과 교만과 오만과 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한 것입니다. 이 교만, 오만, 거만, 악, 강포,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잠시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온 나라를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이 바벨론이 그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만 해도 남유다의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서 그 고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빼서 쇠사슬에 묶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오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3번 공격합니다. 그래서 606년, 596년, 586년,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공격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서 이제 채식만 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 데려가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장애인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 나라가 멸망받는 것을 보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시체도 치울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골목에 시체 썩는 물이 나오고 온갖 전염병과 막 그런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요세푸스 같은 역사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가 보였느냐?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사람이 너무 귀해. 어느 정도로 귀하냐? 순금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순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희소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징계를 멸망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메데 바사를 페르시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약 150년에서 200년 전에 뒤에 있을 일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서 야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깨닫고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깨달아 듣지 못하는 거죠. 정말 귀가 있는 자가 없었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얼마나 맹렬히 분하고 맹렬히 노를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이제 여호와의 날에서 메데파사 페르시아군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공격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지요. 그러나 도망을 가는데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그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리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라고요? 바벨론. 바벨론이 누굽니까? 남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킨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이 모든 중근동을 다시 정복했던,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 중근동을 다시 정복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보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계가 경영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께 여쭙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정말 마음을 겸손한 곳에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걸음걸음마다 시간마다 분초분초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이 우리가 나간다면 얼마나 그 많은 위경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예언서를 보시면서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제 계속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메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지금이 현재가 여기가 지금 현재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지금 이란인데 여기 페르세스라고 하는 것이 그 페르시아를 엘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제 사진을 좀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 이란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이 화살표 나오죠? 여기가 이제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인데 여기 엘람이라고 있죠? 이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자가 이제 누구였냐면 고레스입니다. 이제 이 고레스의 출생 이야기는 제가 이제 좀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메데와 여기에 있었던 고레스가 이제 전부 다 정복을 합니다. 고레스가 정복을 해서 메데바사가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17장, 메대가 이제 지금 이 메디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잔인하게 그냥 다 죽이는 것이죠. 19절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것이다. 이 바벨론이 정말 그 열국의 영광이고 여기가 갈대아 지역입니다. 여기 갈대아 지역 있죠? 여러분 여기 아가 들어가는 거 아라비아, 갈대아, 또 수리아 이런 여기 이제 올라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여기 가면 뭐 아탈리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면 뭐 터키에 무슨 이하 들어가는 땅이 맞습니다. 뭐. 그럼 그 이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도를 들어서 도라는 말로 지역을 나누죠. 여기는 이하가 들어가면 땅입니다. 그 어떤 땅을 지역을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하는 것은 이 갈대아 땅 이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여러분 갈대아가 많이 나옵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이 속해 있던 이 지역을 갈대아 땅, 갈대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 그러면 바벨론이 있던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의 19절요.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아주 바벨론이 자랑스러웠어. 갈대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소돔과 고모리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유황불로 멸망받죠. 그렇게 유황불로 멸망받는 것 같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일들이 지금 언제 일어난다고요? 150년에서 180년 뒤에 BC 539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74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약 그 20년 상간을 본다면 150년에서 18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야훼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3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에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이 노래를 지어서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야훼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취대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수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수월로 음부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 통치하던 바벨론에 대한 그 몰락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음부까지 내려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제하던 자가 4절 그 중반절부터 보시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요. 성 높이가 100m였다고 합니다. 100m. 상상이 갑니까? 100m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주변은 티그리스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갈대아, 이 바벨론 성에 티그리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 성 주위에 강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성에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청동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청동문이 열리면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청동문을 닫으면
그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성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누가 이 우리를 건드릴 것이냐, 누가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것이냐, 말도 안 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그런 권력과 그 이 바벨론의 그런 그 위엄이, 그런 권력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침략하러 옵니다. 바벨론을 침략하러 이제 이 페르시아의 이제 메데파사가 통일되어지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돼서 이 바벨론을 괘씸해서 이제 공격하러 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러. 바벨론 절대로 자기네는 무너지지 않는다. 감히 우리를 칠 수 없다. 이 고레스 같은 애송이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말 네피를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이제 막 마차를 달려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공격을 옵니다.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에 말이 한 마리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이 티그리스 강물을 360가지로 갈라 다 그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다 빼서 내가 저 성을 걸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수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물을 다 뺀 겁니다. 그 티그리스 강물이 성 주변에 흘러 있었는데 그 물을 다 빼고 나니까 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 바닥이 드러나는데 거기 보니까 이 티그리스 강물을 끓여들였던 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문을 열고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죠. 수문을 열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그 바벨론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 마지막 그 왕이 나옵니다. 그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1000명의 귀인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잔치를 하는데 기분이 영 좋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는 이 페르시아군이 뭐 막 물을 뺀다는 둥 막 뭐 화살을 쏘아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난공불락의 성에 있으면서 그 애송이가 감히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다니 쯧쯧쯧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벨사살 왕이.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분이 안 나. 그러니까 그 한 50년 전에 그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던 그런 잔들을 다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그 성전에 쓰던 잔에다가 술을 마십니다. 근데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손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여러분 왜 용접해서 막 글씨 만드는 거, 용접하는 거 불꽃이 튀기는 것처럼 벽에 손이 딱 나타나더니 딱 글씨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글씨 쓴 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어떤 술사도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계셨습니까? 다니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탁 가서 이제 와서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 밤에 고레스가 티그리스 강물을 다 말려버리고 그리고 수문을 열고 수많은 페르시아 군인이 들어와서 그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게 되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이 150년에서 180년 뒤에 있을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벨론의 그 교만함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스올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음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바벨론이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14장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여러분 14장 12절을 보시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보, 이거 지금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지금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바벨론 왕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이 너무 교만하고 정말 너무 완악하고 너무 거만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며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가 맞는가? 사탄이 세이튼, 사탄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야훼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야훼 이름도 하나님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야훼 이름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탄에게 이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다, 루시퍼다, 그것이 사탄의 이름입니까?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그러니까 형용사가 있는 거야.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런 형용사로 그 사탄을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탄이나 마귀나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사탄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왜 이것을 이제 적용할 때, 이것은 첫째는 이건 사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마음에 교만하고 하나님하고 비길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서 첫 번째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 보니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것을 비유로 이사야는 이것을 이제 이 바벨론 왕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어.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하늘에서 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제 첫 번째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 말로는 헬렐입니다. 헬렐. 따라해보세요. 헬렐. 헬렐이에요. 그러면 라틴어가 어디 말입니까? 이탈리아 말입니다.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 루시페르입니다. 뭐라고요? 루시페레.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 이거 영어로 쓰면 이제 루시퍼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라틴어는 루시페레가 됩니다. 루시페레. 뭐가요? 계명성이란 말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헬렐, 히브리어 헬렐, 라틴어는 루시페레, 그리고 중국어는 금성입니다. 우리 금성이라고 나오죠? 우리 이제 한문을 많이 쓰니까 우리는 금성 또는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냐? 우리말로는 샛별입니다. 새벽에 나가면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가 그러죠? 근데 태양 다음에 수성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 이것을 금성인데, 이것을 우리는 샛별이라고 그래서 새벽별 보기 운동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샛별이라는 것이 바로 계명성이고, 우리도 수성 다음에 금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계명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새벽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명성입니다. 이제 계명성.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럼 뭐라 그러냐? 우리하고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에 보지만 이 미국 서양권에서는 언제 볼까요? 저녁에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새벽 때 이 사람도 저녁입니다. 그 저녁에 보니까 이 샛별, 이 계명성을 뭐라 그러냐? 이브닝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닝 스타라고 그러죠? 그러나 저쪽 서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브닝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비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 영어에는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 명사를 쓰는 겁니다. 비너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스페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히브리어 헬렐, 또 라틴어 루시페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는 금성, 계명성, 우리나라도 금성, 샛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모닝스타가 아니라 새벽별이 아니야. 이브닝스타예요. 저녁별이에요. 그리고 또 여성적인
그런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너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계명성은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늘에서 어떤 존재가 떨어졌는데 그 존재를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떤 뚜렷한 이름을 명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는 루시페르에서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서 떨어진 자, 빛을 나르는 자, 그를 우리가 사탄의 이름으로 명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루시퍼다, 뭐 사탄이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로 부른 것이지 그것이 사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제 뭐 하여튼 그 루시퍼라는 말은 사탄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제 빛을 나르는 자 이것을 이제 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계명성을 번역한 거. 그런데 이제 이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우리는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서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브닝 스타입니다. 저녁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그 여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번역상에 여러 가지 이 지방, 이 국가마다 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이름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거 우리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러지만 서양에서는 저녁별입니다. 그리고 비너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계명성에 대한 그 번역을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첫째로 비유하신 것은 바벨론 왕을 비유하신 거고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사야가 본 거죠. 거기에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바벨론 왕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바벨론 왕이 얼마나 높아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에 니므롯과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꼭대기까지 대를 쌓아서 하나님과 겨루자. 꼭대기까지 대를 쌓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자들 지금 국가나 사람이나 어떤 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악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고자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영권에 도전하겠다는 거 이것이 악한 자의 오만과 그 아주 거만함과 그 악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바벨론 왕을 비교해서 얘기하시면서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도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월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 그들을 위해서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스월 무저갱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 바벨론 왕을 그 교만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기니까 자기 무덤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시체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 할지니라. 여기서 이 바벨론 왕은 자기 그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죽인 거야.
그 이라크, 지금의 그 바벨론 백성들요. 그러니까 뭐 그 후손이 영원 이름이 지금도 여러분 이라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이라크나. 21절, 그 바벨론의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러면서 후세인이요. 그 바벨론 성을 새로 이렇게 모형을 지어놓고 그랬습니다. 후세인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바벨론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을 실제로 그 모형을 지어놓고 막 그 느부갓네살 왕 옷을 입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라크 그동안에 계속 짓밟히고 또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뭐 지금까지 미국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받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무섭습니다. 완전히 씨를 말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을 깨닫는다면 감히 교만할 수 없지요. 정말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 같은 거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이런 질병 가운데로 팬데믹 그런 쪽으로 밀어넣고 시침이 툭 떼고 지금 각 나라마다 모든 선거에 개입해서 전 세계를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 공산당 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악한 자들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2절요.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또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 끊으신다고 말씀하신 내가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정말 깨끗하게 그 징벌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엄청난 그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징계받을 요인인지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진실함과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요. 또다시 아수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아수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된 게 아니라 멸망은 뭐가 먼저 당해요? 아수르가 먼저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아수르가 먼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정한 손을 폈다라는 것은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야단치신다 그랬죠? 그 손을 펴신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거 지금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상황과 이런 역사의 전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 또 이 바위 돌밭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떨어지는 것, 길가밭 같은 사람은 아이의 마귀가 걷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돌밭 같은 사람도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기 좋은 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거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네. 전혀 뿌리 들이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차라리 안 온 것만도 못한 겁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지금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가, 이것을 지금 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자세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견제하고 인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극소수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은 자라고 보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남아서 남은 자가 돼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되겠, 몇 프로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5%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정말 그 떨기밭 같고 이래서 그 제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그 유흥과 쾌락을 따라가고,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뭐 어떨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적당히 갔다가 돌아올 것 같지만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막아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법들이 통과되어져서 시행된다. 그럼 이것은 심판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남은 자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이 끝까지 그 말씀 속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25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제 아수르가 망하니까 이제 벗어지겠죠?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는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대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제일 차례대로 하는 건 아수르를 먼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가 심판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다 심판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랬던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멸망시킵니다. 누가? 바벨론이. 근데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은 정말 겁이 많고 리더십도 없고 그런 왕이었지만 아주 아들은 훌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훌륭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미 된 자들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말 온갖 걸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하신 것은 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경험되질 않습니다. 경험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아기 낳지 마라, 뭐 그냥 니들 편안하게 살아라. 요즘은 예수 믿는 권사님들도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면 뭐하니 뭐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앞으로 20년 뒤엔 군대 갈 애들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슬람은 막 한꺼번에 막 5명씩 6명씩 부인 4씩 얻어서 막 한 가정에 자녀가 20명씩 되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유럽이 지금 왜 이슬람화가 됐습니까? 유럽 사람들 결혼 안 합니다. 자녀 안 낳습니다. 근데 이슬람 그 난민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 난민들 그냥 앉아서 자녀만 낳아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 4씩 5씩 낳으면 그것만 받아도 일 하나도 먹고 삽니다. 아이들 공부 다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자녀를 부인을 4씩 얻을 수 있으니까 자녀를 수없이 낳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성하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를 누가 합니까? 이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화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면 유럽은 이슬람화 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지금 이 자녀 안 낳는 것이 마치 지금 내 인생 한평생만 편안하면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 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 그렇다면 결혼하라고 그러셔야죠. 결혼을 아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그래야지. 기도하셔야죠. 자녀 낳으라 그래야지.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으라고 하셔야죠. 하나님 책임진다고요. 너희들은 경건한 가문, 경건한 자손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젊은 멤버들이 자녀들을 낳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더 이상 이슬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지금 이런 국제정세가 돌아가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정말 임박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래도 이것을 몇 년간은 더 지연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급박하게 이런 상황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아주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건 뭐 결코 두려워할 상황은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긴박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제 히스기야 왕 얘기하다 또 이렇게 옆길로 얘기가 샜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훌륭했던 것은 어머니가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왕 아버지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그 정말 줏대가 없는 그런 아버지였는지. 29절 보십시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 그 치던 막대기가. 그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나를 더 강한 것이 온다라는 것이요. 더 독한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0절로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바벨론의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정말 더 어렵게 더 힘들 그런 그 심판을 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1절 보겠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여기 집은 지금 29절에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치던 이 당시 블레셋을 공격해 왔던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이 사람이 아람을 정복하고요. 이스라엘을 몽땅 그냥 다 그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사마리아만 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셋 왕이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셋 왕 3세가 죽습니다. 죽고 살만에셀 5세가 아들이 왕이 되는데 살만에셀 5세의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마리아를 3년 동안 그
이 포위했다가 무너뜨리는 일을 이제 그 살만에스를 5세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다고 네가 지금 기뻐할 게 아니야. 살만에스 5세는 더 악랄하고 또 나중에 오는 이 바벨론은 더 악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더 독한 것들이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의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야훼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그 블레셋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고 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야기, 다메섹에 대한 심판 이야기, 애굽에 대한 애굽 심판에 대한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계속 2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심판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정말 그 교만하고 오만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인 이 헬라에게, 헬라가 그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인도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헬라 제국이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다 나뉘어졌다가 이제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전 중근동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간 것이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 100세를 살아가는 이 전체 인생의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처지가 되어지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또 환경을 되돌아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 마지막 그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뒤로 물러서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믿음의 승리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생애 속에도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잠시 한 정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겪고 또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또 여러 가지 눈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든든하고 아버지 두렵지도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라고 하신,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딸 아버지, 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시는 딸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여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생애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잉태되어 나오시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이제 유튜브 방송에 올려놓고 8시 여러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우리가 여기 청년 교사들 세미나가 있어서 내일은 우리가 만날 수 없고요. 화요일 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이제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